오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휴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성희자매가 기도했는데 굉장히 진솔한 기도를 했죠. 그 기도 속에는 성희자매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현실 속에서 발부둥치고 사는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겨우겨우 나오고 있음을 짐작하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지는 방법을 배우고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수고한 일 때문에 늘 불평하고 짜증내는 인생을 감사로 바꿔보라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또 속에 원한이 가득 찬 대로 쌓인 채로 사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용서하고 용납해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없어지는 거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처럼 잘 지고 살아가면 진짜 쉼이 된다는 것, 그게 1부, 2부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오후 예배 말씀은 친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 제법 오래된 영화죠.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는 아주 좀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는 친구가 뭔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성경 속에 친구가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중요한 존재인지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될 필연적인 인생이라면 함께 그 길을 걷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1부, 2부 말씀 외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 이름 누가 생각나요? 요나단이 생각나죠. 그렇죠? 요나단처럼 지근을 쫙쫙 해주고 엇길로 갈 때 쓴소리 해주는 친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고 결국은 다윗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친구,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죠. 돈 없어도 좀 덜 가져도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친구가 없어요. 예전에 독수리 오영재라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혈맹을 맺은 중고등학교 친구들. 혈맹을 맺는다고 해서 뭐 손가락을 잘라가 피로 이런 건 아니고 도루묵 칼로 여기를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하면 피가 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혈맹 친구다. 이런 친구들이 5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우리 5명 독수리 오영자 다 대학을 떨어졌어. 그런데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게 맞는데 4명은 좀 특수반이었어요. 서울대 연고대 타켓으로 한 특수반, 지편전이라고 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대 연고대 가도록 공부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걔들도 다 미역국을 마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애들이 타락하는 거야. 그리고는 인생을 포기한 애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저한테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대학 떨어져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잘 안 만나줘요. 부담스러운가 봐. 걔들은 만나면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부담스러운가 봐요. 또 솔직히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 만나기 두렵다. 왜? 전도할까 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자 할까 봐.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더니 이제 목사가 되니까 아예 연락도 두절. 부담스러운 거죠. 걔들 중에서는 이혼한 사람도 있고 사업이 좀 안 된 사람도 있고 마냥 그냥 대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덤프 트럭을 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 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친구가 더 이상 혈맹을 맺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외로운 남자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만든 친구가 누구냐 하면 이제 사역하면서 만난 목사님들, 그다음에 사역자, 동기들. 그래도 뭐 너무 바쁘니까 교회들이 잘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친구가 그리운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뭔가 인생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가는 친구, 이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오늘은 그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워도 혼자 그 길을 걷는 것과 친구들과 함께, 친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같은 처지잖아요. 아까 기도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를 듣는데 한편에 설교 같았어요. 내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그 기도문이. 왜 웃어? 사모 둘이가 막 웃는데 어쨌든 친구, 그 친구가 똑같은 형편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주로 배운 자들, 가진 자들, 귀족들,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10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끌려가는 10대들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김수정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스라엘 난 가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 하루 이틀이지 그 사는 게 쉽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본 김수정 선교사님과 한국에서 본 김수정 선교사님의 표정과 얼굴 빛깔이 완전히 달라요. 네. 한국이 좋죠.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사는데 더군다나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장 2장을 읽어보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겠다.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를 봐달라 하고 함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데모죠. 신앙적인 어떤 데모죠. 데모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다니엘과 그 데모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 진짜 자기 이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네. 진짜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과 함께 10대잖아요. 겁없는 10대들. 네?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무서운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던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눈을 뜨세요.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인 줄 알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요. 그것만 해도 설교 한 10편은 나와 진짜. 그런데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도 꿈을 많이 꾸고 살지만 어떤 꿈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대부분 99%는 개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신비하고 또 궁금해서 밤잠을 설쳤다고 오는 성경은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밤잠을 설쳤.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는데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까지 그때 당시에 최고 엘리트 그룹이에요. 거기는 이 사람들은 그냥 무당 점쟁이들이 아니고요, 최고 깊은 학문을 했던 박사, 교수들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지혜자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머리가 계속 그 꿈으로, 꿈을 꾸지도 않는데 그 꿈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뺑 돌아버립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외에도 좀 배웠다는 놈들은 다 죽어버리라. 이런 꿈 하나 해석 못하는 것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정치하겠냐 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건의대장, 그러니까 뭐 건의대장을 불러가. 이름이 또 오기야, 오기, 미오기. 근데 그 바벨론의 건의대장 이름은 아리옥이에요. 미오기가 아니고. 아리옥을 불러다가 야, 다 죽여버려. 아리옥이 이제 군사들 이끌고 이 꿈 해몽에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궁궐에 불러다가 지식층으로 키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것들 가리켜도 필요 없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다니엘이 건의대장 임미옥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리옥을 불러다가 달랩니다. 건의대장님, 뭐가 그렇게 죽이는 거 급합니까? 내일 죽여도 되고 모레 죽여도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말미를 좀 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다니엘은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요셉처럼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다니엘이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몽할 테니까, 해몽 못하면 그 자리에 제일 이빨 따라 죽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친구 셋을 찾아갑니다.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이런 말을 해버렸다.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런 말을 했냐? 어떻게 해석하려고? 갈대아 술사라면 그때 당시 근동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술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꿈 해몽을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다니엘이 웃으면서 야, 기도해줘. 어쨌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발등에 불이 뜬 세 친구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도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느부갓네살 왕을 조금 달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믿음으로. 그리고는 해석하기를 쫙 시작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그럼 신상을 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는 뭐로 되고 팔은 뭐로 되고 다리는 뭐, 허리는 뭐, 이런 것들을 쫙쫙 하나씩 풀어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펴지는,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도리어 느부갓네살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읽은 거예요. 본문에 읽고는 그 절을 하면서 야,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왕이구나, 왕 중의 왕이구나,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하면서 이방인인데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하면요, 설교 본문이 인터넷에서 꽉 나와요. 이 본문 가지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물을 많이 주면서 소위 총리로 세워가지고 바벨론의 전 나라를,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때에 다니엘이 아싸 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친구 셋을 청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내 친구들이 이 꿈 해몽을 도와줬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함께 이 지방을 다스리도록 해달라 조건을 걸고 그 세 친구도 함께 지방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저의 친구입니까? 오래 알았잖아요. 사전 그대로 하면 뭐 1년, 2년 안 사람도 있고 오래 안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10년 넘게 안 사람도 있잖아요. 주영이 같은 경우 19살 때 보고 지금까지 봤잖아요. 나이 40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인생의 절반이 되잖아. 안지가 벌써.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김수정 선교사님은 몇 살 때 절 봤어요? 예, 내일 모레 50인데 20몇 살 날 봤다고 하니 응? 대단히 오래 본 친구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이었거든요. 새 가족으로 전도회 가 왔는데 제가 잘 꼬셨죠. 예수 믿으라고. 그 남자친구 데리고 온 사람이 김용진 선교사님.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기생 오래같이 생겼으니까 사귀지 말라고, 헤어지라고, 네 마음 고생시킨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지나간 얘기니까. 왜냐면 맨날 앓는 소리를 했거든. 김수정 선교사님이 나쁜 남자라고. 그때 당시에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어. 그 김용진 선교사님. 그래서 내가 헤어지라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소개시켜 준다고 데리고 와서 첫 대면을 하는데 완전 순 거짓말쟁인 거야. 김수정 선교사님이 이렇게 홀칠하고 매너 있고 좋은 남자를 그동안에 내한테 아주 죽일 놈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김용진 선교사님 만만이요 김수정은 천천히라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 김용진 선교사님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어쨌든 오래 보았다고 친구냐? 사전적 의미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오늘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위기 속에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위기. 좋을 때 호영호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공했을 때 형님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성공했을 때 찾아가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찾아와 주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죠. 여러분, 그 환관장 앞에서 우리 제사 음식 안 먹겠습니다, 물만 마시고 식물만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했을 때 저도요 함께 손들어 줬던 그 친구들 말이에요. 쟤 왜 저래? 야, 오지랖이다 진짜.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는 조용하자. 이게 아니고 함께 죽을지언정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했던 친구들 말이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에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장렬하게 그 풀무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인데요, 우리 교회 뭐 제 실수 때문에도 그렇고 신천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도 교회를 많이 떠났는데 건축한다는 이야기하고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이해합니다. 건축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건축한다고 하니까 떠나는 거죠. 풀무불 속이죠, 사실 건축이라는 게. 근데 그 속에 함께 기어 들어갈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몇 명 있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다 자기 살기 바쁘죠.
진짜 친구는 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가 6명인데 나까지 7명. 목자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목원들 중에? 목자는 이런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위기 속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사람. 부모의 저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매를 부르면서도 함께하는 친구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중요한 사항을 비밀 없이 나눌 사람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이 아리옥을 불러다가 나 왕의 꿈을 해몽하러 가겠습니다. 정말 이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나눌 친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세 친구를 찾아갑니다. 본문을 1장, 2장을 쭉 읽어보세요. 스토리가 다니엘서가 좀 재밌어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재밌어요. 근데 보면은 가장 먼저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나 이렇게 말해버렸다. 기도해도. 근데 그렇게 가장 인생의 위기, 중요한 사항을 비밀 없이 나눌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아니, 한 번씩 만난 사람들이야 많죠. 그러나 친하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건 친구라고 할 수 없죠. 진정한 친구는 비밀이 없는 만큼 친한 거예요. 아무리 같이 웃고 해도 좋을 때죠. 근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비밀이 많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학에서도 병든 가족일수록 외부에 비밀이 많거든요. 건강한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밀이 많아요. 가족사 안에. 그러나 건강한 가족일수록 비밀이 적어지는 거예요. 클리어하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서 뭐 먹고 오면 야 어디 가서 뭐 먹었다고 말하지 마, 알겠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돈 없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데 가가지고 먹냐고,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여러분, 아이들도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 애들은 빕스 같은데, 아웃백 같은데 안 가고 싶겠냐고요. 친구들 갔다 왔던 얘기 들으면 그럼 데리고 가는 거죠. 일가족 4명 가면 10만 원 훌쩍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거 갔다 와가지고 1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왔어요. 성도들 민망한 거야. 어디 갔다 왔냐면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밀이. 이번에도 휴가를 어디 갔다 왔나 그렇게 많이 묻대요. 그래서 애들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켰죠.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여버린다 너. 응? 왜? 친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뒷담화가 되고 부정적인 소문이 되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사항을 정말 벽 없이 허물 없이 이야기 나눌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다니엘이 부러운 것은 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쯤에서 배우자가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기 속에 함께 있어요? 있고 싶지 않아요. 나만 살아야 돼. 그리고 비밀이 부부끼리 더 많아. 친구가 될 수 없죠. 특히 형제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친구 있어서 부인 없이도 재밌지만 나중에 늙으면 오직 부인만 친구가 됩니다. 그때 부인 따라다니려면 부인은 그때 친구가 많아져가지고 산으로 돌로 다 도망가요. 정말 그래요. 그 형제들 지금부터 친구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지금부터 친구 관리를 잘 하려고요. 그럼 진짜 친구는 이 본문 속에서는 보면 기도를 부탁하고 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요. 목사도 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상처가 되네요.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다 까맣게 있는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하기.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좀 많을 겁니다. 왜? 뭐 다른 걸 따지면 직업이니까, 그거 하면서 먹고 사는 거니까 좀 더 하겠죠. 그렇지만 목사도 기도를 부탁하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 다 알아요.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 얘기 알죠? 법정에서 싸움 붙었는데 둘이 원고 피고가 붙었는데, 종교인입니까? 예, 종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서로 몰라요. 서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원고 피고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 기도 받으려면 하늘이 별따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숟가락 몽댕이까지는 몰라도 다 뭘 기도해야 될지 요만큼씩은 다 아니까 기도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기도 부탁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야 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들 중에 있나요?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가요? 진짜 친구는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해줄 거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친구라고 할까요? 기도 친구. 등산 친구는 많죠. 운동 친구는 많죠. 취미 활동할 때 친구는 많죠. 그럼 기도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산 친구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험하고 힘든 거를 우리가 동반자야 하면서 막 같이 올라가는데 다리가 삐었다 그러면 메고 업고 의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내려오고, 또 운동 친구도 있잖아요. 배드민턴, 수영,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친구들에게. 근데 기도 친구는 얼마나 되시는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이들에게 기도하는 친구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요? 저주 안 하면 다행이지. 예? 부인 욕을 그렇게 하고 원망을 하고 남편 욕을 그렇게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제가 부부의 삶 할 때 부인들한테 숙제를 해준 게 있거든요. 예전에 남편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줘 보라고. 나 때문에 내 팔자가 맨날 이렇게 막 독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축복 한번 해줘 보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준 적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렸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돌아보면 맨날 독설만 퍼붓고 욕만 하고 비난만 했지 남편을 위해 아내가 축복의 말, 축복기도 해준 적이 없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김양하고 이마담한테는 돈을 짝짝 찔러주면서 손잡아주고 허벅지 쓰다듬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면서 아내 손잡아주고 허벅지 쓰다듬으면서 축복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사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기도 친구였어요. 기도 친구.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누가 요구했다고요?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친구들을요. 왕이 이렇게 물었겠어요? 또 뭐 없냐 소원이? 라고 물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었지만 그 세 친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댑니다. 그런데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름이 바벨론 사람에게는 히브리 말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 이름 뭐였어요? 벨드사살이잖아요. 다니엘의 그 바벨론 이름 벨드사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외국말이거든요.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 바벨론 이름을 대면서 내 친구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직무와 벼슬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친구라 하면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먹는 세상이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어때요?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선물 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사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친구인 거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 안 나. 평상시엔 친한데 선물 살 때는 생각 안 나. 그 친구 아니에요. 선물 살 때 아, 이거 사서 주고 싶다. 그 사람이 친구인 겁니다. 사실은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죠.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번 휴가에 여러분 어디 속초 가시면 오징어 한 축, 아, 우리 목사님 사다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제발 오징어는 사양합니다. 우리 집에 오징어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선물 살라고 할 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디 가면 여러분 다 생각이 안 납니다. 몇 명은 생각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뭘 살려고 할 때 내가 생각납니까? 근데 몇 명은 제가 생각난대요. 그게 친구죠. 이렇게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위기 속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 중요한 상황을 비밀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기도 친구, 기도를 부탁했을 때 저 사람 반드시 날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믿고 진짜 하는 사람, 좋은 곳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여러분 김영란법이 지금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뇌물 이런 거 절대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김영란법하고 상관없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걸 청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 저는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랩이고요. 실수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나마 미약하지만 설명해 드려서 조금이라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도록 돕는 일,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애들도 나를 무시하고 박치다, 뭐 노래를 못한다,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인정하더라고요. 아빠는 이거는 잘한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손짓은 뭐 어떤 수합니까? 예? 이거는 주님, 뭐 영원 이런 건 아는데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아주 세상 말로 노가리 잘 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빠 노가리는 잘 간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건 다 안 된다면서 아빠 요거는 잘한다고. 약장사 같아, 약장사. 그래, 난 구약도 팔고 신약도 팔아. 약장사야. 그런 농담으로 하는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안 오대? 새벽 예배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오대?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와야 내가 안 오는지 오는지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 기도 빠지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새벽 기도 간혹 빠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 오게 안 오게 아는 사람 손들어 봐라 했을 때 여기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죠. 수요 예배 최선을 다해서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거 한 토막 좋은 거 나누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묵상하고 공부하는지 모르시죠?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정말. 물론 여러분 표정은
그래도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제 수준으로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안 와. 우리 교인이 100명이라 하면 수협에 나오는 사람 그래도 감사하죠. 나오는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 돼요. 오전 오후 다 합해가지고. 그래도 5분의 1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안 오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아, 친구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같이 친구면 이 적어도 4가지 위기 속에서도 함께 있고 중요한 사항을 비밀 없이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청년부 안에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돼요? 먹는데 맨날 따라가서 같이 먹는 거 그거 서로 몸 망가지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아주 나쁜 친구들이죠. 그 기름진 거 곱창 갔다 가면 곱창. 그 소고기 기름은 속에서 빠지지도 않아. 근데 그곳에 늘 함께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자신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만났다면 남 비밀을 이야기하는 친구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죠. 자기 비밀을 이야기해야 돼. 남 비밀을 왜 이야기해? 기도를 해야 부탁하지. 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은 아예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 수단은 많이 떨어도 좋은 것 함께 하는 사람 어느 날 너 그거 가지고 있었네? 샀네? 그렇죠. 비밀스럽게 가장 좋은 화장품 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샀어? 물어보면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아.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 들어가보면 없어요. 어디서 샀는지 몰라.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옵니다. 여자들은 왜 그렇죠? 그런 뭐 음식 같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대요. 너 어디 가서 뭐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정보를 이야기 안 해줍니다. 왜? 좋은 거는 자기만 공유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함께 청년부예요. 중고등부예요. 같은 목장이에요. 그건 좋은 친구를 할 수 없죠. 오늘 어차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친구가 필요한 거고 또 나는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친구가 돼야 되고 내가 여러분의 친구가 돼야 되고 목자도 친구가 필요하고요. 목원들도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관계 지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친구입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 다니엘 이 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나도 바벨론 끌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험한 목회라고 하는 이 길을 그런 친구들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개척 멤버들 좀 상처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전에 자기들은 농담으로 했는데 이런 말 했어요. 야 우리 다시 개척할까? 아니 난 절대 안 해요. 그때 저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고생을 너무 시켰구나. 근데 그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저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어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다시 하자 해도 같이 달려올 친구들이 나에겐 없구나. 그러면서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미지 좀 관리하려고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개척 멤버들한테 후지 박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도 더 열심히 안 한다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한 번씩 안 울은 애들이었고 다 교회 떠난다고 한 번씩 다 했잖아요. 은선이도 그렇지?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개척하자면 목사님 같이 할게요. 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 회복운동에 참여하지만 사실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목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함께 하면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뭉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나쁜지 무섭지만 혼자 하려면 힘들지만 친구들끼리 하면 같이 하잖아요. 철근 집사님 그렇죠?
너 아버지의 비밀 많이 알아? 조금 더 크면 얘기해 주실 거야. 근데 그런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저 신년이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옛날에 찌질이었죠. 뭐 이렇게 말하. 그게 무슨 말투야? 아빠 왕따 아니었어요? 한때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해줄 말이 없어요. 다 비밀이야. 들으면 안 될 얘기들 많아. 도둑질하고 싸우고 막 한 거예요. 어제는 제가 참외밭에 가서 서리했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랩으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밀어줘야 되잖아. 근데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래 제가 이랬어요. 제가 원래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죠. 너 유명해지면 과거 학창시절의 오점들 다 까발려가지고 마녀사냥하며 너 한순간에 완전히 덮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네 이미지 관리 잘해라 하면서 이야기해 준 게 제 얘기예요. 제가 참외밭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참외서리를 하는데, 나는 도둑질을 원래 못해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도둑질이 재밌는 거야. 그 참외밭에 가가지고 막 따먹고 막 이렇게 막 옷 안에 넣어서 완전 도둑질이죠 그거. 그런데요, 그때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떤 교회 전도사가 돼가 부임했는데 집사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집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최 전사님 옛날에 내하고 도둑질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옛날에 뭐 학창 시절에, 그런데 그 이후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를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 그 친구 집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웃을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도 옛날에 나하고 도둑질 많이 했잖아. 참외밭도 도둑질하고 뭐 어디도. 과거 관리 잘해야 돼요. 이미지. 그런 친구는 소용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좀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이 이름 부르지 말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 친구들이 필요하고 누군가도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차피 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힘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